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음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후려지는 그가. 예, 다 같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러니까 세 부분을 잘 이렇게 분할하다가 이걸 잘 묶어서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냐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근데 문제인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걸 중재하려고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선지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파트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범죄한 유다 사람들, 그 다음 이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 두 번째, 그 다음 이를 중재하려는 예레미야. 이 세 파트가 있고, 근데 정작 문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 지 잘못을 몰라. 지 문제를 몰라.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이 전반을 다 보면 말해도 첫 번째는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대주로. 근데, 애가 타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도 마음 정한 것 같아요. 이제 용서하지 않기로. 근데 애가 터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애가 터지죠? 자기 일도 아닌데? 이게 선지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숙명도 이렇게 우리 위치도 우리 사명도 우리 소명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내가 지한테 지으라 애쓰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많다고 얘 터지게 내가 저걸 위해서 해야 되겠나?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죠.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에 다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무덤에 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왔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뭡니까? 아리까리 한 거야. 그러니까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아리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봤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목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신은 없어. 그러니까 아리까리 한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문 잠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보여주셨죠. 보여주니까 이제 믿게 되었죠. 근데 그때 없었던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죠. 그러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고 믿었고 제자들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리까리한 거지만 믿지 않았고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근데 또 그 상황이 안 맞게 타이밍을 못 맞춰서 도마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인들도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10몇 명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활했다고. 근데 도마 지 눈으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도 어떡합니까? 못 믿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며칠 있다가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11명 중에서도 도마 보고 이리 봐. 얼마나 식은땀이 났을까? 얼마나 진땀이 났을까?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가 보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으로 믿는데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생략됐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 며칠 동안 그냥 그 11명이 도마와 그 11명이 제자가 조용히 있었을까요? 매일 싸웠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맨날 며칠을 싸웠을 것 같아요. 야, 니 그걸 못 믿나? 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때 그 말했었잖아. 그래서 진짜 하신 거 아니야? 야, 그때 니도 안 믿고 내도 안 믿었었잖아. 근데 이제 니네들끼리 편먹고 봤다고 그러고 나 따돌리기야 이러면서 막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 근데 두 번째 도망했을 때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설을 한번 써봅시다.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도마는 이게 뭐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나타나셨어. 니 오늘 죽었다. 이랬을 거예요. 니 안 믿었지? 니 오늘 죽었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일만 이겨.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보냈을 안 믿었어요. 일만 이거. 안 믿었어요. 죽지는 놈이에요. 얘. 막 그래서 일로 바쳤을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예, 제가 지낸 거죠. 근데 중세의 이탈리아에 서양 화가 중에 카라조바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를 만난 예수님, 제자를 만난 예수님 여러 화가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카라조바라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그 그림을 보면 각도가 엄청 오묘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비슷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명 있는 제자들이 엄청 경멸하는 눈초리로 봐요. 도마를. 그럼 그 분위기 알겠죠? 도마 혼자는 이제 진짜 믿음 없고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지네들도, 지네들도 안 봤을 때는 안 믿었으면서. 그게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미워한단 말이에요.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미워해요. 그리고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에서도 그게 따돌림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애들이 그냥 타고나기를 나쁜 애들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왕따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왕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따돌림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그 여인네들보다도 얼마나 훌륭한 걸 내가 오늘 봤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 혼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듣지도 못했고 설명해줘도 안 믿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고 여러 선지자들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평안하다, 괜찮다,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괜찮다,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죽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 그냥 정죄하는 거잖아. 복음 아니잖아요. 근데 괜찮다, 하나님 용서하신다, 다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가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 심판받는 다른 사람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드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누구 편에 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그러고 하나님 얘들 안 됩니다, 얘들.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이거. 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죠. 이 시대의 선각자고 나는 선지자라고 믿죠.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백성들 편을 들려고 해요. 이분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가? 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안 들으죠? 안 믿으죠? 자꾸 말하니까 귀찮다고 미워해. 그럼 이 사람 편을 왜 들어요, 내가? 그죠? 하나님 안 믿는데요. 저 안 믿는데요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중보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몇 절입니까? 9절 끝에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라면 이 우리가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레미야가 포함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누구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냐면 죄지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끝에 가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예레미야는 애굽 편 들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다 죽는다. 에이, 다 죽는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친일파잖아요. 매국노잖아요. 그런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근데 진짜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일부 군집들이, 일부 공동체들이 애국으로 또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애국으로 가는데 누가 같이 있냐면 예레미야하고 같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애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애국하고 동맹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누구 살아다닙니까? 그 사람이 물어봐요, 예레미야한테. 당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바벨론을 간다 해도 내가 같이 가줄 거고, 여기 남는다 해도 같이 가줄 거고, 당신 가고 싶은 데라니까 여기 있는다고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택해서 애국으로 가는 백성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애국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그냥 자연 수명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애국에서도 또 핍박받거나 애국의 정부나 군사에 의해서 죽은 건지, 또 그 안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그 공동체와 무리와 함께 있어요. 누가 예레미야를 찌질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다 어떻습니까? 저도 특별히 내가 어디로 줄을 서야 될까?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래 내가 따돌림 안 받고 공격 안 받고 내가 대세 한가운데 있을까? 어떤
덕이라도, 어떤 덕이라도 조금이라도 볼까?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민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영적인 사안에 민감하지 않죠,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민감합니까? 모든 사람은 어디에 제일 민감하죠? 유행이 제일 민감하지. 유행이 제일 민감하지. 그죠? 에이, 목사님 나는 유행 모릅니다. 뭔 유행을 몰라.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다 유행이 민감한 거지. 멀쩡하게 이 하나 안 빠지고 하나 끊기지도 않았는데 바꿔할 때 됐다 사고 바꿔 샀는데 얼마나 유행이 민감해요.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엄청 우리가 예민하다고요. 어디 대세에 줄 서는데 엄청 예민하다고요. 근데 진짜 예레미야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근데 죄를 지어서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불쌍해서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안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죽으려고. 내가 구원할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죽으려고. 아, 정말 훌륭하죠. 이야, 진짜 닮아있어. 그 목사님하고는 한탄하면서 그냥 어떤 놈이 막, 지는 예수님 같고, 막 지는 바울 같다는데, 지는 그래 산다는데, 아유, 부러워라. 니가 그래 살면. 근데 저는 예레미야 끝만큼도 이게 못 따라가니까 저를 어떡해요.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닮아가야 되겠구나. 선지자들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구나.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고 계속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모면에서는 예레미야는 엄청난 연구 대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개인적인 큐티니까. 왼쪽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도도 듣기 싫고 제사조차 예배 받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못된 놈들 그러죠. 아유 나도 막 예배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네. 그래 봐라.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니까 한번 봐봐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경고죠, 경고. 근데 이걸 다 자기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도 제가 보는, 성경을 보는 안경과 시각과, 그게 있겠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러는데, 말씀 그대로 읽어도 내가 말씀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제 한계를 저는 인정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받았고, 목사님들부터 배웠던 많은 가르침, 그 시각이 겹쳐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때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시각을 계속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형광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에 그날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그거 줄 것도 하고 나 이거 다 한다 다 읽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말씀이 뭡니까? 매번 다르잖아요. 강 목사는 뭐니까 그 말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말하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가 이래서 하잖아요. 지난 거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게 또 깨달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막 새로운 버전,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봤자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만 노력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100% 딱 맞으면 죄송합니다. 동네말로 아다리 되면 딱 좋은데 이게 정확하게 톱니가 이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해버리면 뭡니까?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 이빨 제일 잘 맞추는 것들이 이단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신기하네. 이러죠. 근데 항상 이거 아니거든요. 컵에 물을 하나 담아놔도, 물이 이만큼 찼네? 안 새나? 커피 먹은 자국이 있네. 이리 봐야 알잖아요. 물, 만져보지도 않고 뜻이 뭔지 찬물인지도 모르고 마시다가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 말씀도 그와 같죠?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책이 뭡니까?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다 안다.
그래, 강 목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밑에 두 줄 한번 봅시다. 가뭄으로 시작. 가뭄으로 예루살렘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도움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중보 기도와 제사마저 금지하시고 끝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가뭄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궁리를 하고 기다려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장인 선지자에게 나아갔을 때 선지자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선지자가 구한 거죠.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끝에 줄에 뭐요? 중보기도도 안 받아주시고 제사마저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뭔만 결정하셨습니까? 맨 끝에 심판만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여러분 하나는 전제할 수 있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타인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의 기도죠. 그죠? 그래서 전직에는 이 말을 희한하게 용어를 또 이렇게 쓰더라. 대리기도. 중보기도 대신에 대리기도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리기도는 너무 나갔고 그래서 내 밑에다 썼죠. 대신기도. 그러니까 이런 뜻들이 있는 겁니다. 대리기도, 대신기도, 중보기도. 하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급선무보다도 다른 사람의 사안을 대해서 자기 일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니까. 주님 만나면 예배 안에서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제약된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회개도 있고 우리에게 세무 주시는 영적인 말씀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키고 만능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문 딱 닫아버린 거죠. 제사 금지 말하면 뭡니까? 예배 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 그러죠. 그 점잖으신 양반 이동훈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거친 말을 쓰셔 이렇게 한번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이제 교회 문을 어느 정도 닫게 해서 교회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나 우리 교회도 목사님 이제 설교 영상을 그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대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온 가정의 사람들이 거실에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실 딱 테이블에 놓고 가족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옷을 딱 단정하게 입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한 달 되고 두 달 되니까 양말 안 신더니 그 다음 주 오니까 파자마 입고 그 다음 주 되니까 다 각자의 방에서 한다더니 새끼들 예배하는 거 보니까 이불 패고 들어 누우고 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동훈 목사님이 뭐라냐면 그래 시켜놨더니 전부 다 저희 방에 자빠져 있더라.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 잘 안 쓰시는데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저도 회개해서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께서는 예배 준비하실 때 여러분 그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층에 올라가서 제가 환경이 좋아서 저게 에어컨이 나와요. 저게 히터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 목사는 1시간 넘게 그 녹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기가 나가지고 에어컨 껐는데 제가 여러분 자꾸 9시까지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날 죽여줘 이럴걸요? 안 그렇겠어요 윤석 집사님? 근데 목사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하니까 난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갈수록 쌓여져 가니까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이게 뭡니까? 꼴 보기 싫으신 거예요. 진심이 아니니까. 근데 연기는 잘해. 연기를 너무 잘해. 뭐 주연 배우고 막 너무 주연 배우야. 페르소나가 있는 주연 배우야. 그러니까 하나님 문 닫아비라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놈들은 그러겠지. 잘 됐다 이러겠지. 하나님 닫았으니까 내 책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하나님 맨 마지막에 준비해둔 것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못했든 안 했든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결정 났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 여지를 둡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개인 큐티니까 여지를 둡니다. 심판하셨지만 아직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재판정에서 마지막 3심에서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땅 이러면 땅 끝난과 동시에 사형 집행합니까? 아니죠. 기간이 있죠. 그걸 그러니까 집행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교수형에 다른 걸. 그러니까 심판 선고가 있고 집행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 집행 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요. 그 남아 있을 때 뭐 할래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고기나 하고 있을래요? 안 그러면 에레이 유황배리 뭐 이러면서 막 사실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행 기간 앞에까지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안 된다고 그래도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매달리고 기도. 몰라요. 저는 여지가 그 바보같이 이밖에 안 남네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큐티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바보 같아서 제 바보 같은 큐티는 뭐냐면 집행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 1000만 명이 넘게 봤는데 그 아빠가 이제 사형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억울한 누명이었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 그 사형 이제 선고가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영화니까. 그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딸을 몰래 방에다 들였단 말이에요. 깜방.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집행장 갈 때 딸이 막 아빠를 막 애걸복걸하고 아빠도 딸이 애걸복걸하다 마지막 가기 전에 철찬에서 서로 안고 막 손을 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그 끝까지 저 복도가 바로 앞인데도 집행장 복도 바로 앞인데도 눈은 어딥니까? 눈은 뭡니까? 딸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만 주면 잡는단 말이에요. 딸을 기회만 주면 잡는단 말이에요. 다시 끌고도 기회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주인공은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하죠. 근데 마지막 끌려가서 목에 걸리기 전까지도 뭡니까? 딸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딸도 뭡니까? 아빠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과 백을 복걸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애정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구 니 큐티다. 마구 니 큐티다. 마구 제 큐티입니다. 오늘. 예, 좋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어요. 자, 양택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장엄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네.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라든지 우리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우리가 또 아는 사람들, 믿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예, 그리고 사랑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더 깊숙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요. 우리 이웃은 많은 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사랑하자.
사랑하고 좀 더 깊이 그들을 더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기도와 제사조차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아마 제가 엄마가 들어보고 그랬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살리기 위한 우리의 선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집사님이 7절부터 한 10절까지 보시면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굳힐 것처럼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해주면 고마운데 뭐 하나님 정하셨다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 우리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연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그렇게 다 같이 연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곧 예수가 흘리신 그 피겠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즘 이걸 자주 써먹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러면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러면 죽었다는 이야기도 되시는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다 내줬다. 이 말입니다. 다 내줬다. 그런데 그 병정들이, 로마 병사들이 확인한다고 어떻겠습니까? 옆구리를 푹 찔렀잖아요. 그러면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옆구리로부터 심장까지 쫙 창날이 타고 올라갔겠죠. 그거 탁 빼면 뭡니까? 남아있던 그 굳었던 핏덩어리들 있잖아요. 막 오래됐으니까 핏덩어리도 남아있겠죠. 그게 물과 피가 다 같이 푹 쏟아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데, 죄송합니다. 장기와 내장까지도 꽉 다 쏟아지는 거죠.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 내 애간장,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사랑, 심장, 내 애간장, 애타는 애간장, 이런 것까지도 뭡니까? 다른 장기 뭐 말이더라? 하여튼 확 다 쏟아냈다. 그렇게 사랑하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내어주셔서 사랑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 문제보다도 뭡니까? 남의 문제가 예수님 더 크게 보이고 아직도 절박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골고다 올라갈 때는 뭡니까? 얘네들이 울고 있으니까 뭐랍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 신앙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또 같이 묵상할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문학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좀 연구해 보시면 이거 엄청난 감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인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 앞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인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저기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최고입니까? 여자가 최고입니까? 남자가 최고지. 인원수 셀 때도 여자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요. 5,000명이 배볼 먹을 때 그 5,000명 안에 여자 안 들어가요. 애들도 안 들어가요. 그런 사회예요, 그때가. 에?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기득권이 남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네 신세가 더 절박하고 더 슬퍼 보인다는 거죠. 이 험난한 세상, 이 차별받는 이 세상 아직도 여인으로서
너무나 무서운 이 세상, 너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 집사님 말처럼. 세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애를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고 우리 애가 모질하다고 그러고, 우리 애가 부족하다고 그래도요.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드라마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사회적으로 아들이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 아들의 문제를 엄마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럼 아빠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말하는 건 큰일 날 일이고, 엄마가 아빠한테도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아들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때 엄마가 기회를 보다가 남편한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온 세상이 우리 아들을 빨갛게 놓고 사거리에 빨갛게 놓고 세워놓고 우리 아들에게 돌을 던져도 우리가 안고 돌을 대신 맞아줄 사람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이래요. 온 세상이 우리 아들을 비난하고 우리 아들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 아들을 감싸고 돌 맞아야 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빠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죠. 근데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와이프에게 그 감동된 이야기를 듣고 와이프의 말에 이해를 하고 아들이 잘못이 있지만 더 애처로운 마음이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아빠니까. 내 새끼가 나쁜 새끼예요. 그거보다는 아빠니까 내 아들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로비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도 쓰면 안 되고 그래 왔어. 그래 네 방에 가자 이러는데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푹 주저앉고 너무나 견디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 건강한 아버지인데 그래 가자 이러면서 아들 손을 잡는데 그 앞에서 푹 다리에 무릎에 힘이 빠지고 푹 주저앉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나고 못나고 착하고 안 착하고가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머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내 새끼니까 그렇지. 내 새끼니까 그렇지. 우리 중보기도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해야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세상에서 가장 홀대받고 관세받고 그 여인 이 모습이 나는 더 안쓰럽다. 너희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떠나는 내가 더 안쓰럽다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네 인생에서 너희의 최고가 뭐냐? 예수님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베드로한테 물어봤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을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단 말입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여인네들도 주님의 죽음을 보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가슴 아파서 눈물 짓고 울지만 예수님은 그 모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주님한테 혼날라나? 많은 엄마들이 저울에 내 새끼하고 예수님 올려놓으면 여러분 예수님 편 들랍니까? 내 새끼 편 들랍니까? 해야 되는 건 주님이죠. 근데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내 새끼한테 가지. 예수님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네들에게 100% 사랑을 못 받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사랑하느냐면 이 차별받는 여인 그리고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딱 안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짝사랑이면 얼마나 서운해요. 짝사랑 처음에는 가슴 아프지만
지나간 놈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짝사랑 아닙니까? 처음 짝사랑 하는 동안은 막 애달고 그립고 어떻게 잘 안 될까 막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씨 나 혼자 손해보고 아이씨 분하네. 이게 짝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을 대해서 100%가 아닌데도 100%보다 더 가는 그 자녀들까지도 다 안아서 예수님 사랑해주고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중보의 기도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두 마디를 연구하면 엄청난 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학자, 문학가들도 관심이 없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밖에 모르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하루하루 발견해 나가자고요. 100%는 안 될지라도. 그러니까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중보, 십자가의 사랑, 그 예레미야가 그 그림자가 지금 보이는 거죠. 다 뭐랍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범죄하면 예레미야가 뭐 죄악이 있고 예레미야가 뭐 범죄했습니까? 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범죄했죠. 그러고 예레미야가 죽이려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이 범죄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중보해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죠. 그래서 빨간 걸로 내가 하나 쳐놨는데 안 될 것 같고 그게 불안해요. 예레미야도. 그런데 구절 한가운데 보면 그래도 보입니까? 그래도 빨간 거 치고 별표 쳐놨어 있죠. 그래도 이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합리성도 없어요. 이제 막 원인과 결과도 없어요. 뭐 말도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해도. 근데 남은 거 하나예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 이거예요. 애들 숨 넘어가면 그래도 엄마 이거 사줘. 다음에 아버지 월급날. 그래도 이거예요 이거. 야 훌륭합니다. 목사님. 저도 7절에 예.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참 하나님의 그 아킬레스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영광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이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거절하고 계시는 영광을 누리는 12절에 보면 금식기도 두루치심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예배까지 거절하시거든요. 그 이유들이 실제로 보니까 죄악 때문이고 타락함 때문이고 범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모세 때도 뭐 있었고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냥 고시고 때도 그냥 죽음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보게 되는데 우리의 그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국어 외침들 그것까지 거절하실 만큼의 그분의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외침들, 구애들 아니면 그분의 그 끝없는 사랑들 그래서 얼마나 거절했길래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7절의 타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반이거든요. 대반. 이런 면들을 볼 때 과연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벽을 쌓을 만큼 혹은
큰 구덩이를 낼 만큼의 그러한 우리 범죄와 타락들, 그런 것들이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빨리 돌아서야 되겠다. 자신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거절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정말 심각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일찍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당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고 그것이 기원전 언제 이야기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전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말 안 듣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파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역사면 그냥 박물관에 잘 닫아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쓰여지고 오픈되어서 21세기를 사는 그리고 아시아 대한민국 이 진해 지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오픈되어서 읽고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만약에 심판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봐라 오늘 세상이 봐라 강 목사 네가 봐라 모 집사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사니까 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맞춰 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주역 같은 거 있잖아요. 복수라는 거 있잖아요. 64개, 8개 가지고 막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쌀 뿌려가지고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오늘 21세기에 수세기가 지나서 수십 세기가 지나서 오늘 21세기에 이 말씀을 볼 때는 뭡니까? 여기서 멈추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길을 걸어올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멈추어서 점검해서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 안 듣더만 옛날 그대로 니도 죽네? 심판받네? 이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틀에서 이렇게 멸망해. 또 파악 잘 됐죠. 야, 이건 첫 번째 단계인데, 근데 똑같이 뭐 21세기, 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니 죽는다.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래서 뭔가 잘 안 되고,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으니, 심판 앞에서, 형벌 앞에서 내가 돌이킨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라도 뽑아야 된다. 그게 제일 정확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큐티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일 꼭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룻밤 유수가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어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냥 매정하게 무관심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뭐냐면 못되게 말하면 에이 하나님 우리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시잖아요. 주님 우리 한번 쓱 훑어보고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 우리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뭐랍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가 시니까. 근데 주님 이렇게 돼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냥 깜짝 놀라는 결과 보고 그리고 구원도 못하는 용사라고 그러더니 강한 망군의 여호라고 그러더니 군사라고 그러더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능력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그렇게 비판받고 판단받는 거 못 견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꾼,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힘이 2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요, 예수 믿으면 구름 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보다요 2배로 힘듭니다. 이 말하면 2배로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와 심지어 우리 곁을 지나가는 우리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1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